아,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부르셨구나,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주 쉽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사건 속에서 아, 내가 아브라함이구나를 깨달아 알아야 되고, 예.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출애굽의 사건 속에서 아, 내가 그들 속에 한 사람이구나를 보셔야 되고, 신약 성경에 와서 여기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그림 속에서 아, 내가 바로 제자구나, 내가 나를 부르셨구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시는 장면을 조금 다른 데 가서 봤어요. 누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1절부터 11절에 펼쳐져 있어요. 거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고요, 어부들을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한 배에 오르셔서 배를 조금 떼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강론을 하셔요. 말씀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그런데 그때 그 시몬 베드로죠. 근데 시몬이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만 잡은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요. 고기 잡힌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물이 한 군데 두 군데 툭툭 찢어진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원어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물이 박살이 나요. 이런 단어를 써요. 그 디에르세토라고 하는 그러한 다 원어인데요, 그걸 갖다가 원어의 뿌리를 찾아가 보면은 디알흐레소라는 단어예요. 그 단어를 보면은 완전히 박살나다, 찢어지다, 그냥 터져버리다, 이런 터진 그물, 이런 쪽 의미예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또 하나 펼쳐지는 그 그물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복음의 그 천국을 가르쳐 줄 때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면은 이제 제자들의 완성되어진 모습 아니에요? 그 완성되어진 모습 속에 가서 보면은 요한복음 21장 1절로 14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 11절에 가면 고기가 153마리, 그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단어의 숫자 값이 153이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만 건져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다른 단어를 쓰는데, 이 뿌리를 들어가 보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찢어지다, 조각되다, 분쇄되다 라고 하고 거기다 부정사를 썼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다. 지금 누가복음 5장 6절이 말하고 있는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전혀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이고 우리를 부르시는 데 사용하는 도구에 관한 부분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는 뭘 찾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찢어졌다, 갈라졌다, 두 마음, 두 주인을 섬김, 이런 의미로 이렇게 추적해 올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율법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잡은 고기들, 그 당시에는 제자들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고 임마누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물은 어떤 그물이에요? 율법의 그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면, 그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보면은요, 거기서 고기를 가득 잡죠. 2배 가득 채워요. 왜 2배일까요? 이것은 증인의 숫자죠. 우리들을 증인 삼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배로 여기는 거예요. 배.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바로 증인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물을 가지고 사용하기를 원하는데, 거기서 사용된 그물은 아직 우리는 거듭나지도 아니했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그물이라는 게 율법의 그물인 거죠. 율법의 그물로 건져내는 거죠. 거기서 뭘 발견해요? 베드로가 엎드리죠. 예수님이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신 것은 뭐예요? 넌 죄인이야 라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건 난 죄인이구나 까지밖에 없어요. 이제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현장이 고기잡이 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는 무언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하는 결과가 2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예요? 율법의 그물로 잡아들이는 거죠. 율법에 의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고, 율법에 의해서 의로운 자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인생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나면 어떻게 되어져요? 그때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인생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이제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나는 그런 가벼운 사람들을, 아무 가치 없는 사람들, 천국에서, 천국의 관점에서 볼 때 기껏 해봐야 이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려고 그물을 내려서 언제나 수고하는 이들, 그 수고 속에서 살다가 그것이 전부인 것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가련하고도 불쌍한 인생들이었는데, 그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인생 속에 찾아오시고, 이제 우리로 하여금 뭐라 그래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 네,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듣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사단의 소리를 듣기도 하죠. 영적인 세계는 이 2가지밖에 없어요. 영적인 세계는요, 전도지를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가 복음 전도할 때에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사람의 형태를 4종류로 이렇게 그려놓습니다만은, 사실은 그건 2종류예요.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과 내가 주인인 사람으로 그려지죠. 내가 주인인 사람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데, 실상은 그 나의 배후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죠. 사단은 우리를 주인으로 삼으라 그러고, 네가 중심이 되라 그러고, 네 마음대로 하라고 말하죠. 그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그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해서 그걸 끌려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그 속에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근데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갔는데 보여주시는 게 뭐야? 넌 율법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야 라는 거죠. 배 가득이 잠겼지만 그건 뭘로 걷어들인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걷어들인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을 가지고 세상의 것 속에서 걷어들이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자 재미있는 건요,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으리라 라고 하는데, 거기다 관사덜을 갖다 붙여요. 그죠? 그 그물을 버려두고, 그 배를 버려두고,
우리는 그렇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원어에 들어가면 그 그물을 버려두는 거예요. 어떤 그물요? 율법의 그물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죠.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죠? 왜 애굽을 떠나라 그러죠? 그거 버릴 수 있도록. 그 애굽의 풍습들, 애굽의 우상 숭배들, 애굽의 그 가치관, 애굽의 그 관점, 사상, 그거 버리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비예요. 근데 안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제거하시죠. 그게 뭐예요? 그게 출애굽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10가지 표적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끊어요. 세상 줄 끊어요. 그래서 302장 찬송에 보면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뭐예요? 닷줄을 끊고 나가야 되는 거죠. 깊은 바다로 가야 돼요. 근데 그 닷줄을 끊어놓지 않으면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육지를 떠나질 못하는 거죠. 자기가 살던 그 땅을 떠나질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던 그 가치관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끊어야 돼요. 거기엔 어마어마한 결단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한데 우리의 힘이 없어요. 우리의 능력이 없어요. 우리가 그걸 사랑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풍파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변화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 줄을 끊으시는 작업인 줄을 깨달아 알 때 우리는 뭐예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찬송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그 일을 시작한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인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고 세상을 따르려고 하고 이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러죠. 이걸 중하게 여기면 저걸 가볍게 여기고 저걸 중하게 여기면 이걸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셔요. 언제까지 그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으거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신 일생 동안 보여주신 그 수많은 증거들 속에서 너는 이제 선택하라. 예. 이 새벽이 바로 그런 결단의 시간이어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욕망을 채워주세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무속적이고 과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이 할머니들이죠. 장독대에서 그저 손을 빌면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하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빌었던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 이 새벽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가 그런 사람들 되어줘야 되는구나.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오셨구나. 나라고 하는 배에 오르셨구나.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땅에서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그릇들, 수많은 그물들 이제는 버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주를 쫓아가야 되는 거구나.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갈 때. 왜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의 비전은 이 땅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어떤 것으로 측량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과 전혀 다른 거예요. 얼만큼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만큼.
애굽이라고 하는 430년 동안 삶의 근거지로 삼았던 그들의 세계를 떠나는 것만큼 불안하죠. 불안정하죠. 그러나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이고,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내 몸을 탁 맡겨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근데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돼요? 이제까지 의지해 왔던 나를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나를 의지하면서 살아왔거든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살아왔거든요.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다 정확하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가진 것이 전부라고만 생각했던 그것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짧은 생애 속에서 나는 완성되어져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천국의 소망.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제 주님과 함께 그 길을 떠나셔야 돼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과 함께 그래야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훈련과 연단의 현장에서 임마누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그 주님과 함께 손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우리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라고 하셨다라는 생각 깨달아 하실 때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를 만들어 갈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내면의 세계는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짐이 없는 반듯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사람들 앞에 사랑과 존경을 받는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그물은 바로 율법이라고 하는 그물이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고 잘났고 못났고 판단하는 이 세상적 가치관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불러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완성되어져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딘가를 분명한 목표로 삼고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신 이 과정 속에서 주님과 함께 손잡고 임마누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그릇만큼 주시는 환경, 각 사람의 그 기질과 성격과 그 사람의 모든 것 속에서부터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각양 다르고 각각이 달라서 참으로 우리가 만난 환경들이 각양 다른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사건과 사람들이 각각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것,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와 지금 동행하고 계신 하나님, 내 심령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알고 어디서나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그 믿음 가지고 우리도 오늘 하루 종일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의 통로, 믿음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 있는 하루, 아름답고 풍성한 하루가 되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